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온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오늘 찬양은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은 대림절, 그 성탄이 다가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교회 역으로 지키고 그 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또 교회의 달력의 시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는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쁘게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산타가 주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주든 상관없이 선물이 주어지면 그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산타가 엄마 아빠란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선물을 다 받기 위해서 산타에게도 선물을 받고 엄마 아빠에게도 선물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기뻐할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낭만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소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죠.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한 천사의 등장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천사의 등장과 함께 이 성탄절의 의미는 다가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다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가브리엘은 먼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녀를 안심시켜 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너는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만남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천사가 했던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분위기는 이내 깨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천사의 방문에 황홀해하고 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갑자기 깨어나게 되어져 정신이 번쩍 들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러 온 천사가 할 말은 당연히 그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놀랄 만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의 기준은 매우 높았고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파혼의 위협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되고 외면당하고 매장되어버릴 그런 처지로 그녀를 이끌 말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온전히 약자였던 여성의 처지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보아도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처녀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할 여자 마리아이다.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결혼할 사람, 아니면 결혼한 남자, 그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었고 또 그 취약한 계층에 있던 여성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징벌은 더 용납 없이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끌려왔던 간음했던 한 여인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음은 홀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끌려왔던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간음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만 징벌을 내리기를 사람들은 외쳤고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을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순식간에 가장 부정한 여인, 말이 부정한 여인이지 더러운 여자로 그렇게 말을 받으면서 파혼뿐 아니라 이 아이의 출신을 밝히라는 질문과 공격,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천사의 말을 금방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마다 숨을 쉬면서 그 현실을 알려주는 공간 속에서, 문화 속에, 그 힘 속에 살아가면서 여성의 위험이 무엇인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를 학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먼저 아멘으로 금방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묻고 그 답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브리엘이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덧붙여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힘을 줄 하나의 증거도 들려줍니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노년이 되었지만 아기를 낳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들려줍니다. 여성의 또 다른 여성의 임신이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바로 마리아에게 처녀도 잉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의 가능성들을 알려준 것이죠.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큰 증거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녀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또 엘리사벳에게 듣고자 하여 바로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일만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부터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죠. 천사의 방문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도 두렵고 경이로운 사실이었고 그 천사가 들려줬던 사실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잉태하게 될 때 생길 문제들, 그 수습의 어려움들,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멘으로 답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있네, 당장 벌어라 라고 외칠 것이 뚜렷한 그 사실, 그 상황이었습니다. 처녀의 잉태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잘 되지 않고요. 또 윤리적인 문제로도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또 천사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잘 아는 위대한 선언이 있지요.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여종이여니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어야 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로 인하여서 내 결혼과 내 삶이 뒤집어 엎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삶은 사용되고 나는 버려지는 형태로
내던져진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각오하였고 받아들였고 더 나아갔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지금 이제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마리아는 칭송받을 여인, 부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 절대로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에게 응답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녀를 격려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한 여인으로서 증거를 붙잡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이죠. 바로 이때에 바로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성서학자들은 엘리사벳이 머물렀던 동네가 헤브론, 그 남쪽 유다 지방이라고 밝힙니다. 그녀가 마리아가 있었던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는 무려 1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바로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그 먼 거리를 뛰어서 달려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응답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있었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의 계시를 조금 더 내가 받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방문하였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의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하듯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예언자적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임신 중이었던 여자답지 않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위로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위로 향하여서 부르짖어.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선포요 또 하나의 찬양이었습니다.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내 주의 어머니이다라고 외칩니다. 또 더하여서 45절에서는 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선언했던 그 마리아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대화는 바로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고 고백이었죠. 하지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둘의 대화를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바로 마리아에게 적자는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며 확신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천사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듣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믿기 힘든 믿음의 도전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알려준 기적적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마리아는 조금씩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삶의 상태와 위기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리아의 삶의 정황에 즐거이 동참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아기를 떼어내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망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는 그저 예배 의식 가운데 불려지던 노래를 마리아가 다시금 기억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 반복 재생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음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응답을 받아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선포되고 진행되어지던 그 노래고 찬가였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내용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이 기도와 이 찬양과 매우 유사하다고 확인합니다. 비천했던 한 여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던 한나의 기도,
또 마리아의 창가의 유사성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시편 113편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더하여서 약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를 내리치신다는 그 내용의 고백들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고 높고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고 들려줬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경험하고 재경험하면서 이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천 가운데 거하고 눌린 가운데 거할 때 다시금 해방의 날을 선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높고 권세 있는 자리에서 교만했던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살아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년 제도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함께 손을 잡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천과 비하와 승기의 모델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여기까지 올라와라. 내가 거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보좌까지 너희들이 올라와서 구원을 청해라. 그것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너희 존재가 되어라. 그때 내가 인정하겠다. 너희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졌다 라고 청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려와서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만드시 우리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증하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려와서 낮은 자를 청하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예수님께나 어울리는 일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마리아를 이제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처녀 마리아, 그 흔한 이름을 가졌던 마리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던 여인들에게 그냥 붙여주고 불려주던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졌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매일 살아가면서 여자의 정체성은 남편과의 관계성에서나 결정이 되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이 던져져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숨쉬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처녀의 잉태의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지를 알고 있습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퀴즈가 아니고 단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참 많구나, 정말 흔한 이름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요셉을 통해서나 설명되던 그 여인,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바로 나다.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아멘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내서 돌로 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마리아로서는 처녀의 잉태라는 그 사실을 축복으로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예언자적인 찬양을 부르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가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들려집니다. 마리아는 46절, 47절에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두려움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더 이어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아예 선언해 버립니다. 현실적 어려움에 눌려있던 여인이 아니라 그저 대답했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한 지금 이후로는 분명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비천했던 한 여인의 삶에서 이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 그 삶으로 나는 지금부터 이제 후로는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라고 그녀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녀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섰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뒤이어서 51절에서는 놀라운 찬양들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냥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 구원 역사를 예언자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인 찬양이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부드럽게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라 현실적인 냉엄함과 그 차가운 현실을, 그 위험성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후로부터 이뤄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녀는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러 천사의 모습은 등장하지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2번 걸쳐서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서와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정한 때의 끝, 바로 종말에 대한 뜻을 알려줄 때 이 천사가 등장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또한 읽고 다가보며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점이고요. 또 동시에 역사의 끝을, 새로운 끝을 열어간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향하여서 새롭게 열린 사건.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 그대로 이제 후로는, 이제 지금 이후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 삶의 가운데 그 종말이 부정적 종말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종말의 날들이 열렸다라는 그 찬양과 찬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분명 어려운 도전입니다. 현실은 전혀 아닌데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말,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차라리 무의미하다, 시도가 실패했구나 라고 말해주기라도 한다면 좋을 텐데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냥 불에 던져지는 불나방처럼, 그냥 날파리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속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날마다 공기 속에서 호흡하는 그 모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들을 선택하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덧없어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저 생존이나 선택하라. 살아남을 길이나 선택하라. 마리아에게 조용히 아기를 떼는 것이나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며 가르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아니다, 지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그 생애를 살아갑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사라져 버려도 무방한 먼지 같은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거절과 함께 이상한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바라보는 여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저 복종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들려주는 한 여인으로 굳건하게 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사랑합니다.
마리아가 믿음 안에서 예언적으로 찬양한 그 성탄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한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우리는 다시 마리아의 창가에 동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우리도 함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걸어가야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함께 찬양하면서 성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었던 먼지 같은 생애를 살아갔던 그 마리아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제 후로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된다는 그 선언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도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